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을 쓸 때 최대한 이상한 방언을 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볼로에게서 들은 내용을 토대로 고린도 교인들이 주장하는 특이한 방언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방언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예언의 중요성을 먼저 서두에 밝힙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의 은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주장하는 방언을 수긍하며 사도행전의 방언과 비교하며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고린도 교회에서 이상한 방언을 하는 교인들의 주장은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알아들을 수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주장을 부정하지 않고 수긍해주며 완곡한 표현을 했습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통역이 필요한 방언의 경우 개인이 혼자서 방언을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의 은사방언을 토대로 더 좋은 방법을 알려줍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공동 번역서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얻으려고 기도하십시오. 만일 내가 이상한 언어로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것은 내 심령뿐이고 내 이성은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동시에 이성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심령으로 찬미의 노래를 부르는 동시에 이성으로도 찬미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본래 방언의 은사는 통역 없이 이해되는 은사인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방언을 해석하는 능력까지는 없으니 통역할 수 있는 능력까지 얻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 방언을 하기 때문에 영으로나 마음으로나 모두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이상한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따라서 고린도 교회의 이상한 방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방언하는 자신뿐 아니라 방언을 듣는 사람도 저절로 해석이 되는 통역의 은사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통역하는 은사자가 있어야 하는데 없을 때는 교회에서는 이상한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분명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성령의 은사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역하는 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방언이 언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방언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글로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의 언어, 성령의 은사 방언, 고린도 교회의 이상한 방언 모두 글로사입니다. 글로사는 인간이 말하는 언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음절이 구분되고 단어가 연결되어 의미 있는 문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방언이라고 하는 랄랄라, 뚜뚜뚜, 따따따 같은 뜻없는 소리의 반복은 인간의 언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상한 방언에 대해 교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다시 성령의 은사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방언이 믿지 않는 다른 언어권의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한 표적이란 말은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러라바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14장 2절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방언에 대한 주장을 최대한 공감해주며 성령의 방언을 이해시키려고 했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통역의 은사는 외국어에 대한 통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권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한 통역은 매우 중요한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상한 방언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은혜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것도 굳이 막지는 마십시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역이 없는 상황에서는 바울의 권면처럼 교회에서는 방언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께 방언으로 말해도 좋습니다. 또한 아픈 병자를 위해 오랜 시간 손을 얹고 집중해서 기도할 때도 방언 기도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진짜 자신의 방언이 성령의 은사 방언인지 확인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외국인이 많이 있는 곳에서 방언으로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 방언이라면 외국인 중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방언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더욱 질서 있고 품위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해석연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보급하여 세계 선교를 위해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후원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